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장래의 복된 소망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오늘은 의인의 소원 성취에 관해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시편 37편을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행악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들이 형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불평할 수가 있어요. 투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이런 말씀들은 이 행악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예수의 통제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가 들어가시면 이렇게 통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됩니다. 의인이란 누구냐? 상천하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만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인데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소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가진 소원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정교하게 만들어진 만유와 별개의 것,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것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행위입니다. 그 창조자의 소원이 예수라고 하는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가 태초의 말씀이신 것을 친히 드러내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이제 성령 안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되지만요. 악인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죠. 그 자들은 끊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익숙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은혜를 베풀고요,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 손을 혀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다 망하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영으로다. 시편 37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이고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구현을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 구현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 구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맞게 그를 축복으로 갚으시고, 마귀 편에 서거나 인간 편에 서서 인간 구현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의인과 악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기준하여서 구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입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버린 사람은 악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의 통제를 받았다 해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류를 경영하시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봤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악인의 큰 세력이 있죠. 그 번태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다. 이렇게 결국은 그들은 한순간에 반짝하다가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장수를 주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 화평은,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데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거든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속죄 의인이 되고요. 그의 통제를 받으면 번지로 화목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입니다. 오늘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를 고찰합니다. 우리가 이제 37편에서 이미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한다 이거죠. 하나님 의인과 함께 하셔서 의인의 편에 서서 항상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를 고찰한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소원을 일으켜서
그 소원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달달 볶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 소원이 없습니다. 자기 소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다 갖고 그 사람 속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불이 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불이 되셔서 그를 달달 볶아가지고 소원불이 되신다고요.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움직여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소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인간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전이받아서 드려지는 소원만 올라가고요. 인간 소원은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죠. 태초의 말씀은 자기 소원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소원만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태초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나와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항상 저희가 강조한 바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존재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 소원대로 그대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소원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다른 어떤 존재한테 자기 문제를 의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기에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인데 하나님은 세상 인간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자급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처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한 본질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죠. 하나님의 구현입니다. 그 구현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려 하심이라는 건 인간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 통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 화목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속죄 화목을 거쳐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의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주셔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기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십니다. 하나님 통제만 받으시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질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도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에 양식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먹으신 그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사람이 매일 먹는 양식은 다만 육체로 움직이는 것 뿐이겠죠. 근데 예수님 먹으시는 양식은 하나님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가 주제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일만 하고 가면 됩니다. 종이 자기 구현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뜻대로 일하고 가면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라 아무리 일을 해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통제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만 성취하고 하나님 뜻만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내 속의 인간 구현이 다 사라집니다. 자아 실현도 다 없어집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죠. 네, 그런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지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성령으로 이제 통치하는 거죠.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지혜로 내 몸을 활용해서 선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요. 예수님도 그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은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이니까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의인의 통제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 소원을 성취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원의 성취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적들을 요리조리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소원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요리조리 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경영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반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것이 영원 불멸의 원칙이십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직접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습니다. 또 무능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질 수 있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삶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의인을 잘못 해석하면은 좀 개인적인 소원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로 와서 예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천만 명이 이렇게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되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도 한국교회에게 매를 때리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야 합니다.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참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준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주는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뭐를 사기를 치느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머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 무엇이든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뜻을 이루어주마.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고 또는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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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소원만 이루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소원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과 일치가 돼야죠. 하나님 소원이 예수님 소원이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 통제를 받으면 내 소원은 죽어지고 예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떠나서 자기 소원의 길로 가지 않게 하겠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 통제 고품과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통제 고품과 갈증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나도 내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뜻만 행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통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이 각자의 뜻을 다 통제하고 예수가 억제하고 아버지 뜻만 행하게 만들면 그것이 성민입니다. 성민은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원의 그 형성을 보면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 소원 그의 소원이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되고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소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그게 각자 자기의 소원이 되고 그 사람을 인생을 다름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오직 하나님 소원만 전심으로 따르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소원만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경영하시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모세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역할도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하게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뜻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받는 거죠. 이 통제 고품과 갈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의 각성을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많이 주시는 이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나를 통제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들은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속은 참되고요.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한 것이 의인이죠. 그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구현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 이거죠. 아버지 영광을 구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그 가사를 개사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러나 오직 그것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말하게 하신 것만 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통제의 고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인과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통제입니까? 이런 통제 고품 갈증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아주 볼 수가 있어요. 그 짧은 그 구절, 몇 구절을 봤는데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아버지만 받던 순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순종해도 그거는 피조물이 한 거라 하나님 만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명령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순종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순종이 안 돼요. 의인도 없고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 주셔야 내가 예수의 그 순종의 권능으로 통제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성령 통치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이쳐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했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 예수는 하나님 구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났어요. 예수님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과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오셔서 순종의 기반이 되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명령을 수령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는 영접이라는 건요. 예수는 그 영접을 통제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받는 성품 통제예요. 본질 통제. 아까페 통제.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님 통제했고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만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니까 한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말은 예수님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성품 통제, 지혜 통제,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 통제라고 하는 게 좋죠. 예수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내려주시는데 그 예수의 본질 통제를 완전히 받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통제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가 구현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물학적 그는 완전히 억제당하고 예수님이 불같이 돌아와서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항상 증거해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영.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영원히 예수의 통제만 받는데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바로 욥의 시험, 순교 시험. 어떤 시험을 당해도 예수를 빼앗길 수 없는, 팔아먹을 수 없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죠. 온전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개인과도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는데요. 그렇게 하나의 온전함을 이룬 자들끼리 또 합치면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영광이 그 성민 속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것이 성민 국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깊으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고자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이런 일을 하죠. 생물학적으로. 그건 인간의 생물학적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의인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죠. 그의 통제를 받으며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 시편 37편 5절이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시편 20편 4절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145장 19절이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면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예. 이사야 28장 21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니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모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한대로 펼쳐집니다. 그분은 구원하심에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무한히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인의 소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간은 파멸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입니다. 잠언서 23장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소원은 현재뿐이 아니라 장래, 영생까지 이어집니다. 잠언서 24장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는 생각이라. 예. 우리 하나님의 생각, 그 소원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장래 비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31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최후의 소망이 있을 거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의 통제를 강하게 받아들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아 나오는 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양이 엄청나야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3천만 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막 이루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이 각 사람을 통해서 나오시지 않겠어요? 예,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듯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천만.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 하나하나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곧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행을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있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무엇을 구하든지가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소원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것이 곧 예수의 양식이라고 해요. 성경 어디든지 인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 없어요. 육체의 소원은 안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게 육체의 소원은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면 다 이기적인 거죠. 육적 사랑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소원만 이루어지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소원이 들어가서 달달 벗기는 그 무엇이든지 아까페 사랑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소리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 거품 갈정, 예수 통제 거품 갈정을 받으면 하나님 소원이 내 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들 때는 각 사람에 대한 소원이 되십니다. 그 소원에 불이 붙어갖고 구하는 다 응답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장래의 소망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기준 의인의 소원을 능히 성취하시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 삶의 기쁨을, 내 소원을 만족시키게 한다면 예수라는 권능을 악용해서 내 꿈을 이루다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반역이고 폐역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원히 벌받을 지하기. 절대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 안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뜻, 자기 소원 다 포기하고 아버지 소원과 뜻을 다 받아들여요. 그것만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 뜻을 내게 그대로 전이시켜서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 권능, 지혜, 명철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나를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 핸드폰 번호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상천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소원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소원만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무엇일까요?
꽃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풀은 백합으로 피어나겠죠. 어떤 풀은 장미로 피어나겠죠. 어떤 풀은 이 꽃 저 꽃으로 피어나겠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소원을 가지시고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아까페 사랑 소원불로 나를 달달 볶아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하여 예수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지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성민들이 대한민국의 가득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달려갑시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